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그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며 그 재림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한 일이고 존귀한 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린 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3장에 있는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전한 마음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찌들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그저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서 존귀한 그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전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순간 서로가 서로를 먹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죽기도 하는 그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구원의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우고 계시는데 그의 자녀라는 그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느끼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생각도 않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화와 그 칭의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해지려는 그 노력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구원받은 자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그러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일부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에 끼워 맞춰서 마치 그 성화가 없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그 구절은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주장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리석은 주장으로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불감증과 정욕대로 사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거짓된 정욕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멸망의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심은 초림이라고 해서 그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이라고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그 초림은 구원을 여신 것이고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알기만 하는 사람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열심히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날의 그 심판의 그 구원의 완성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정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미리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는 사람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은 힘든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면서 힘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길 사모하는 학생이 힘들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돈 더 많이 갖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힘들게 일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은 선수가 힘들게 연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도둑심보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야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위해서 힘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하면 우리가 세상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선하고 복된 것으로 판명될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만큼 존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일에서 구원의 일로 우리는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품을 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어떤 신적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추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겉으로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여기며 오늘 우리 앞에 신앙의 삶을 더욱더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낭비하지 않고 그 삶을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